샬롬, 참 좋은 수요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는지요?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합시다. 출애굽기입니다. 9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왜 바로를 한 번에 무너뜨려서 항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출애굽시키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표징이 부실해서 바로가 끄떡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고 10가지 재앙을 겪도록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여러 재앙으로 한 번에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을 끊어놓음으로 모든 것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깊으신 뜻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참신이시요 이스라엘은 그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번에는 모세가 아침 일찍 바로의 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에는 바로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지만 이제는 아침 일찍 바로에게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포하면서 그 명령에 따르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바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거죠. 두 번째로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백성들도 이 세상의 참신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히브리인들이 있는 고생 지역은 피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했습니다. 이번 우박 재앙도 고생 지역을 피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은 구별하셔서 살려주시고 애굽의 백성들은 그 고통으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심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중에도 바로와 백성을 살려두는 것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고 영광을 받으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며 살아남음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언하는 입이 되어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했으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뼛속까지 당했으니, 그렇죠?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위대하심을 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15절,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돌림병, 전염병에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살아남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죽으면 누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한 고통을 누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그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당한 자들의 증언, 이 애굽 백성들의 증언도 필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을 당해봐야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셔서 그 죄악에 합당하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심이 아닙니다. 첫째는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한 자가 예전에 나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악한 자가 내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끔찍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못 깨닫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바로를 죽이지 않고 세워두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바로와 그 백성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살려두신 이유를 자세하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로의 교만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저격합니다.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바로의 교만과 완악함을 대놓고 저격하면서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 내가 다 안다.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릴 것이다. 재앙을 또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또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이 말을 믿는 애굽인들 중에서 자기 가축들 그리고 자기 종들을 피신시킵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이 거주하는 고센 지역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또 미리 가축과 함께 피신한 사람들과 가축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이 애굽 백성들은, 그 종들과 가축들은 큰 피해를 입거나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제서야 회개를 하죠. 27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의 회개와 내 보내겠다는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우박이 그치기를 기도하지만 그들이 거짓으로 회개하였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거짓 회개를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박을 그치게 합니다. 그들은 우박이 그치자 바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바로와 애굽 백성들의 완악함과 거짓 이 회개는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는 고통을 겪어서야, 그제서야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참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그 입술로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거짓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고백하고 온전히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진정 회개하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입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악하고 교만하고 이중적입니다. 금방 회개한다 해놓고요,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바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부터 먼저 진정한 회개를 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짓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회개하지 않는 저 악한 바로와 애굽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살려두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족하고 그 능력이 부실해서 그들을 살려둔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악한 바로를 통하여서 그들이 뼛속 깊이 깨닫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대대로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전능하심을, 그 의로우심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그 도구로 쓰신 줄로 압니다. 주님, 이렇게는 하나님은 귀하신 뜻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 참 세상을 악하게 하는 저 악한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그들을 죽일 수도 있음에도 살려두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함이요, 또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한 방법으로든지 아니면은 좀 선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든지, 주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로 아오니, 주여 우리로 이제는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나부터 먼저 온전히 회개하는 진실된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회개로 10가지 재앙을 당함으로 그제서야 회개하는 어리석은 이 바로와 애국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진실된 회개, 다윗과 같은 회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